하늘 번영을 그리워하는 나그네 회중입니다. 오늘 말씀은 노아의 세 아들은 무엇의 표상인가에 대해서 창세기 9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라고 하였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함이 그 아비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잘한 것인가 아니면 잘못한 것인가요? 육적으로 보면 잘못한 것이고 영적으로 보면 잘한 것입니다. 이 속에 엄청난 성경의 비밀이 숨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의 아비 함은 저주받은 나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하체를 보고 싶어 본 것이 아니라 장막 속에 들어갔다가 벌거벗고 누웠으니까 우연히 본 것이고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누우셨다 하니까 형제들이 옷을 가져다 덮어준 것입니다. 아비의 하체를 본 함이 형제들에게 고한 것이 잘못한 것인가요? 육적으로 보면 잘못한 것이고 영적으로는 잘한 것이다 라는 것은 성경의 비밀은 상대성의 원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은 것은 잘못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수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종교가 잘못됐다면 개혁을 해야 할 것을 그림자로 예시해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은 개혁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벌거벗은 상태를 보고 폭로하시고 개혁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예시해주는 표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종교가 엄청난 성서의 말씀의 오류로 만연된 상태를 누군가 개혁을 해야 할 텐데 가만히 덮어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함은 엄청난 일을 개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오늘날의 개혁자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런 말을 하면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한다고 논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한다면 기복의 교권에 잘못된 자들을 폭로하는 것이 맞는 말이지만 성경은 구속 역사서이므로 함의 마음과 정신을 나의 믿음으로 먼저 승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성서의 말씀은 육안에 보이는 문자적 뜻이 아니라 그 문자 속의 상징적 비유로 그 말씀의 뜻을 숨겨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함의 후사들의 마음과 정신 상태를 새 언약, 곧 신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라고 하였는데 이 장면은 두 소경이 눈뜨기를 원하는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눈뜨기를 원하였단 말인가요? 육안에 보이는 눈으로 뜨는 것은 육적 문자상으로 맞는 말이지만 이런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이고 성경은 영적의 눈을 뜨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늘나라의 본향을 바라볼 수 있는 심령의 눈을 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이시기에 자신의 형상을 닮은 자를 원하는 것 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민망히 여기시고 눈을 뜨게 하심으로써 저희가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비유, 암호인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로 육적 종교 집단의 교리와 그들의 신앙의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심령의 눈을 뜨기를 강절히 원해야 되고, 둘째로 그 교권에 벌거벗은 하체, 그 불의를 다 그대로 폭로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심령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런 믿음의 용기를 주신다는 암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암호 메시지의 영적 뜻을 알아볼 수 있는 심령의 눈을 뜨기 원하는 자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처럼 심령의 눈뜨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며 그런 자들을 하늘나라의 일꾼으로 택하시고 이 성세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정신을 가진 자들의 믿음을 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창세기 9장 23절 말씀에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 아비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개혁을 하려면 복음을 향해서 전진해야 할 것인데 뒷걸음을 쳤다면 율법신앙으로 후퇴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육적 교회들의 신앙 상태를 예시하는 것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아비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그 아비는 무엇을 예시해 주는 것인가요? 그 아비는 유대교와 오늘날의 모든 기복 교회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교가 타락해서 불의를 드러내고 있는데도 그 타락한 것을 지적해서 바로잡아 주지 않고 덮어주는 것이 잘한 것인가요?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그만큼 타락을 하였는가요? 수도와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장사에서 교회 건물 확장하고 재산 늘리고 목회자 치부하는 영리 기업체로 완전히 변절됐는데, 이것을 개혁할 생각은 하지 않고 아비하체, 그 교권의 비리를 가리워주는 교권적 바벨론이 온 지상에 확산될 것을 상징적으로 예시해주는 표상이 묵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노아와 셈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 장사를 하는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 심령은 오직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손으로 지은 그림자 성전에 모인 유대인들의 심령 속에는 물건을 팔고 사고 장사해서 이득 보고 돈 벌어서 부자 되고자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육안에 보이는 비둘기를 파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비둘기는 본향 정신을 상징하는 하늘 본향 정신인 비둘기, 곧 성령을 자꾸 우리 마음으로 사들여야 하는데 본향을 사모하는 비둘기 정신을 이용함으로써
돈을 사모하는 기복 정신에 팔려 나가는 것은 나의 신앙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그런 기복 정신이 우리 심령을 점령하고 있으며 우리 심령은 강도의 구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면 그런 세상적 물질주의의 사상을 뒤집어 엎고 내어 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뒤집어 엎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을 받아들여서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지 이 세상 정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부자되고 높아지기 위해서 유하는 믿음은 지나간 옛 언약, 구약의 정신이고 예수님처럼 심령이 가난하고 낮아지기 위해서 새 언약의 복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집, 곧 내 마음에 항상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생각이 있으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혁하려고 오신 예수님은 머리둘 새빵 한 칸도 없으셨고 두벌 옷도 없이 감난산을 집삼아 사셨는데 자칭 주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당 크게 짓고 치부하는 일에 급급한다면 그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요? 그러니까 노아의 벌거벗은 하체는 유대교의 잘못된 교리와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된 신앙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주제는 노아의 세 아들은 무엇으로 표상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말씀의 주제는 노아가 술이 깨어 세 아들의 장례를 예언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